우리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가 하는 것은 모두의 관심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기르면서 이 아이가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세기까지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가 할 때 제일 먼저 들었던 것이 IQ가 좋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IQ라고 하는 것은 즉 그 사람에게 있어서 추리력이 얼만큼 뛰어나는가, 얼만큼 분석력이 뛰어나는가, 그리고 이 통찰력 그리고 암기력이 얼만큼 뛰어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확률이 높더라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부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성공적으로 사는 요소가 있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요즘 많이 얘기하는 EQ라 그러죠. Emotional Quotients. 이래서 사람의 이 감성이라는 것이, 이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인생을 잘 살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론은 미국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피터 셀러베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이론이 개념화되면서 우리에게 알려지기는 우리가 1996년도 번역되는데 데니엘 골만이라는 사람이 썼던 감성 지수랄까, 감성 지능이랄까, 이 책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졌고, 또 이 책이 타임지에 소개되면서 이 감성 지수랄까, 감성 지능이 아마 전세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감성 지능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성 지능이라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제일 먼저 자신의 진정한 기분을 자각하여 이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충동을 자제하고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감정을 제어할 줄 아는 능력. 셋째, 목표 추구에 실패했을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능력. 넷째,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 다섯 번째, 집단 내에서 조화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 이렇게 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지금 감정인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해서 그 감정을 서로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어떻게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체계라고도 볼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자기 삶을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성 지능을 설명하는 이 골맨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1960년대 이 심리학자 이 월터 미첼 교수가 스탠포드 대학의 부설 유치원에 그 직원들 자녀를 대상으로 실험했던 결과에 대한 것을 얘기했어요. 그 4살짜리들을 실험해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무려 14년간을 추적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이야기한 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냐면 미국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과자가 이 마시멜로라 그러죠. 이 과자, 설탕 사탕이라 그러면 될 겁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탕입니다. 4살짜리 아이들을 쭉 모아놓고 이것을 하나씩 줍니다. 주면서 너희들이 내가 어디 잠깐 갔다 오는 동안에 이것을 먹지 않고 그대로 두면 내가 갔다 와서 2개를 주고, 못 견디면 먹고 나면 그냥 그거로 끝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2개 먹고 싶잖아요. 근데 2개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4살짜리 아들이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건 세상의 끝이다 생각하는 시간이 15분에서 20분이랍니다. 걔들은 15분과 20분만 지나면 이건 세상의 끝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서 보면 아이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쥐어먹은 아이가 있고, 정말 진짜 요즘 어른들 말로 허벅지를 막 꼬집으면서 안 먹고 참고 기다리고 외면하고 눈 가리고 있고 이런 아이들. 근데 이제 약속대로 2개를 주죠. 2개를 주지만, 근데 이 그룹의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측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특별히 청소년기가 되면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 감성에 대한 감각과 이 사회성이 탁월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차이 나는가 하면, 이
4살짜리 아이가 유혹을 잘 참고 견딘 그 아이들이 인간관계의 능력이 뛰어나고 또 자기 주장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인생의 좌절에도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갖추어져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쉽게 굴복하지도 않고 또 경직되지도 않고 후퇴하지도 않고 공공에 처해서 수선을 떨거나 비조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차분하게 자기의 문제를 풀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난관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포용하고 추구해가면서 끝내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따라오게 만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만족을 생각하지 않고 그걸 인내하고 그 다음을 생각할 줄 알고 미래를 생각할 줄 알고 자기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부터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인생의 소유자가 되더라는 것을 실험 결과를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눈앞에 있는 것, 환경에 대해서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또 경직되고 그럴 때 관계가 틀어지고 하면 우리의 삶을 잘 할 수가 없잖아요. IQ가 좋아도 바로 이 정서지수가, 이 감정지수가 낮게 되면 그것 때문에 다투게 되면 자기가 탁월하게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관계 속에서 다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 EQ 지수가 참 높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와 비전을 위해서 자기 욕구를 절제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자기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정말 이루어야 될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좌절과 실패가 일어나서 그 마음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오지만 회복의 탄력성이 얼마나 좋은지 금방 회복되어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자기 인생을 즐길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그래서 시와 찬양과 찬미가 그의 삶 속에 풍성했던 이 다윗. 저는 이 다윗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렇게 붙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현실을 이겨가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미래를 열어주는 그런 힘을 가진 능력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이제 2012년 한 해가 저물어 가죠. 정말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의 현실은 옛날에는 이게 위기다, 저게 위기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요즘은 무엇이든지 걸리면 다 위기가 되는 거예요. 사회가 모처의 쥐레밭처럼 터져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삶을 뒤덮고 있는지 모릅니다. 힘들게 살아와서 IMF보다 더 힘들게 살아왔는데 지금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한국은 21세기 들어서 가장 차기 정부가 더 힘들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대외 강국들의 열강들의 치열한 다툼이 계속되어지고 경제적으로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며, 그리고 더욱더 내외적인 욕구의 불만과 그리고 다툼과 분열들이 되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그런 얘기 들립니다. 참 새해로 가는 것이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따라가면 결국 그 현실 속에 묻혀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 다윗을 보면 그 현실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그는 현실을 만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삶을 주도했던 사람이고 환경을 만들었고 결국은 오합지졸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주님의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고 가장 열강 중의 열강으로 세워가면서, 그리고 백성들이 가장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 얼만큼 복된 인생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에게 주신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새롭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주신 숙제라고 한번 여러분 받아들여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완성품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밟을 때마다 그 땅이 너희 땅이 되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안 밟으면 하나님 주셔도 그 땅이 우리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환경이라는 이 미래의 땅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밟으면서 이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서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이 침체되었고 암울했던 이 역사를 바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럼 다윗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요소가 뭔가,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다윗이 가졌던 이런 영성과 그런 좋은 요소들을 오늘 나의 삶에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힘든 환경들을 바꿔나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안이 달라지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달라지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달라지고, 여러분 때문에 이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기독교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 자신의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는 아멘 해도 아무도 안 잡아갑니다. 한번 좀 이렇게 너무 듣고 있으면 지루하니까 한 번씩 아멘 하면서 반응을 해야 잠도 깨고 그러거든요. 같이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었던 힘, 현재를 극복하는 지혜, 그것은 바로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비전인데 그냥 비전이 아니라 이 비전을 포기치 않았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비전이 뭐냐? 다윗의 비전은 다른 것이 없었어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무슨 꿈을 이루고 내가 뭐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이것이 아니라 다윗의 비전은 어떻게 하는 이 위대하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이 다윗의 비전인데, 이 다윗의 비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가 한 번도 이 비전을 포기하거나 그리고 느슨하게 두거나 그리고 이것을 폐기 처분시키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그것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십시다. 10절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기에 보니까 자기 대만 아니라 자기 후대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의 삶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 비전은. 그리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 오는 이후의 세대들도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 꿈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다윗의 인생이 안정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아서 평안할 때에도 이 비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인생이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할 때도 이 비전을 포기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12년 가까이 쫓겨다니면서 그가 갈 데가 없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예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듭니다. 생존의 문제가 그에게 부닥치고 힘들 때 그를 돕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런데 돕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온 400명은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사람이 그 굴 속에 몰려든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자기 하나의 절망만 해도 어려운데 절망적인 사람과 환경 회복 불가능한 사람 400명이 한 동굴에 모여서 울고를 살 때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갈 거예요? 그때도 다윗은 이 비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시편 57편 5절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9절 보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그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게 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잊어버렸거나 생략하는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언제 잊어버린지 아세요? 이 비전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은혜가 될 때는 그 비전 붙들고 노력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다가 내 삶이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그리고 이 비전 없어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참 걱정 없이 살아야 할 때는 이 비전을 탁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 비전을 놓칠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어렵고 생존의 문제가 힘들 때 이 비전 탁 놓아버립니다. 그때 비전을 많이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돈 문제 앞에, 생활 문제 앞에 비전이 무슨 비전이야, 먹고 사는 게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중에 재정적으로 좀 안정되는 사람은 이 재정을 어떻게 잘 갖고서 내 노후를 잘 보낼까, 이제는 이 재정 가지고 안정돼서 비전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내가 나머지 인생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잘 죽는 거, 그것이 나의 비전이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에 끌려서 그냥 그대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평안할 때 어떻게 했어요?
비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방자하게 행하게 됐죠. 그래서 자기를 정말 충성스럽게 도와주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면서 자기 아내 삼고 그 우리아는 곤란하니까 전쟁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비전을 상실한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자기의 현실을 닫아가고 미래를 닫아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미래까지도 어둡게 만드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비전을 상실한 사람의 삶의 모습과 사고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처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고 약속을 줍니다. 너는 왕같은 족속이야, 제사장의 나라야, 나의 선한 백성이야,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정말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고기 못 먹었을 때 이거고 뭐고 다 때려치워라. 먹고 사는 게 최고다. 가난의 비전을 다 잊어버렸어요. 비전 잃어버린 사람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현실 속에 주어지는 메시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현실이 나에게 주는 그 말을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따라 살다가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그 비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그 비전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지성이라는 작가의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 사람은 매스컴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힘든데 이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신문에 보도되는데 저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수집을 한 거예요. 해보니까 한 500명 정도 인원이 나왔어요. 매스컴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그런 사람들을 수집을 500명 하고 그 중에서도 한 300명 대충 이렇게 더 중요한 핵심적인 사람 300명을 추려서 그 사람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쓴 책, 그분의 삶, 하여튼 조사할 수 있는 건 다 조사하면서 공통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의 공통적인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가 비전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이것을 정리해 놓은 이 책 중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남극 대륙을 제외한 전 세계에 그 호텔을 만들어 가던 유명한 힐튼 호텔의 창시자였던 이 콘레드 힐튼이라는 사람이 호텔을 한창 늘려갈 때에 자기 자녀들과 주고받은 대화를 이 자기 글 속에 소개하고 있어요. 한 번은 이 아들이, 큰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는 어떻게 해서 호텔 이렇게 재벌이 될 수 있었냐고. 이 아빠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의미에서 그거는 말이야, 노력해야 돼. 노력이야말로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거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 근데 이 아들이 문제 제기합니다. 아빠, 그런데 아빠나 내 주위 보면 아빠보다 훨씬 더 노력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지 않냐고. 그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유를 찾아보니까 나에게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재능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데 내가 호텔을 경영하고 인수하고 또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 주신 독특한 감각을 주신 것 같아. 재능이 나에게 있던 것 같아. 근데 둘째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지금 우리 아빠 회사에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중에 아빠만큼 재능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빠보다 훨씬 더 좋은 재능 가진 분들이 아빠 회사에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재벌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맞다. 처음으로 힐튼은 자기가 왜 이 호텔에 이렇게 재벌이 될 수 있었던가를 자기 자신을 이제 반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에게 한 가지가 생각났어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38센트 받는 벨보이 할 때도 그는 오고 가며 들어가며 자기가 출입하는 그 벽에 큰 호텔 사진을 걸어놓고 나는 이런 호텔 경영할 거야. 하나만 경영할 게 아니야. 멋진 호텔 경영할 거야. 그가 손님들에게 팁을 많이 받아서 기쁠 때에도, 그가 벌이가 없어서 힘들 때에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번도 그건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에 품는 사람. 그래서 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은 노력과 재능이 성공의 비결인 줄 알지만 꿈이 없는 재능과 노력은 가장 열심히 가장 빠르게 도는 쳇바퀴와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열심히 돌아가요. 쳇바퀴 돌아가요. 변화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 많아요. 우리 성도들 가정 보면 참 많아요. 그러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전과 꿈이 우리 현실을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주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주하면 그 안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건 안주라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향해서 내가 최선을 달려갈 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되는데, 오늘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삶이 있든지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 삶을 위해서 살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오늘 다윗의 목표처럼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높임 받는 일들을, 내가 없을 때에도, 내가 공부할 때도, 내가 낙심할 때도, 지칠 때도 내가 이 목표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자기를 높이는 백성에게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아둘람 굴 속에 모였던 빚진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사람은 사회에서 이제 끝장난 사람이에요. 부도나서 이제 끝난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입술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그 입술 속에 담겨져 시갈 때 하나님은 그 입술의 선포처럼 그들을 역사의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그 자리 세워주셔서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들의 소원처럼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민족을,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만들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에 끌려다니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현실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참담한 현실,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말씀을 믿고 새로운 일 앞에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비슷하게 출발한 교회들 많거든요. 주변에 많아요.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거의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이 한국 교회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요? 우리에게는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왔어요. 오늘 한순간이 아니라 앞서서 이 참혹한 전쟁의 현실 속의 상처와 아픔, 그 상처와 아픔이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울음과 슬픔밖에 없을 때, 그러나 그것으로 지치지 않고 이 황토밭 같은데, 이 칠흑 같은 이 철박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 속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고 민족의 역사를 좌우할 수 있는 인물이 자라도록 꿈꾸며 기도하며 교회를 세웠던 그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의 사제를 털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와 일꾼이 만들어지도록 헌신하며 기도했던, 그래서 현실을 새롭게 만들어갔던 그들에 의해서 오늘 이 현실이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비전 없이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내 것이 중요하고 내 식구가 최고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최고다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 가문과 그 삶 속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비전 가지고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이 높으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노래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할 때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현실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은, 가나안의 비전과 꿈을 잃어버린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러나 그 꿈을 갖고 있는 한 그들은 중간에서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힘에 부대껴서 가나안 정복할 때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요단강 바닥에서 갖고 온 돌멩이 12개 쌓아놓은 길갈이라는 곳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현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지침과 연약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적의 강함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내 가슴 속에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다시 나가게 될 때 다음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고, 그 다음날 전쟁에도 승리하게 됐고, 가나안 땅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선물로 받게 되는 일들을 이루어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길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비전과 꿈, 이미 여러분 길갈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흔적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 약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는 하나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가 뭐냐? 이제 두 번째면 저 언제 끝나나? 저 목사가 연말이 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더니 끝까지 그러네. 사람은 초질관, 일관성이 있어야 돼. 내년에도 역시 그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에게서 현실을 이기는 지혜와 미래를 열어가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이 자기 삶 가운데 그 사람이 지혜가 많아서 이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다 파악해서 결정해서 선택한 일들이 이거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기는 몰라요. 이 세상이 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지 자기는 몰라.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선택했더니 지나고 보니까 그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더니 오늘 내 삶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근데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 오늘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백성들은요, 다윗의 이 고백을 다 알아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같이 자기들과 살았고요, 아둘람 굴속에서도 같이 있었고, 다윗이 은혜 받는 것도 봤고, 다윗이 잘못하는 것도 봤고, 회개하는 것도 봤어요. 다윗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참 많아요. 우리. 다윗 개인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이 백성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제끼에 넘어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은 결론이 똑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어리석은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에서 고백할 때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여 있더라. 내게 아니더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청지기 정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이것 내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쓰지만 이건 내 것 아니구나. 여러분, 이건 내 거야 하는 사람하고 내 것 아니구나 하는 사람은 달라요. 나에게 위임되었을 뿐이다. 생명도 내 것 아니죠? 물질도 내 것 아니죠? 자녀도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근데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이 있어요. 주인의 뜻. 그 주인의 뜻에 민감하게 맞춰요. 여러분, 다윗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왜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때로는 고난과 시련까지도, 때로는 힘들고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주인이 의도하는 것이 뭘까? 주인의 뜻에 민감하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뜻에 따르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가 그의 삶 속에 그로 하여금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힘들게 된 모든 일 가운데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에 합당하느냐 합당하지 않느냐, 거기에 초점 맞추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 청지기 정신이 갖고 있는 또 하나 의식은 반드시 정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못한 사람 지옥에 집어넣고 잘한 사람 천국 가고, 그게 심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개념도 있지만 더 정확한 심판은 이 땅에 살면서 숨어서 어렵게 다 보상 받지 못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가 살았던 그 삶을 온전히 평가해 주는 거예요. 심판은 축복이에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당하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세레모니예요. 물론 잘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그는 지옥에 보내시겠죠. 그러나 선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이 땅에서 관세받고 멸시받고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정당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젊은 친구가 그 정욕에 취해서 돌이킬 수 있었던 힘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 삶을 반드시 평가하신다. 여러분, 내 삶이 반드시 평가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과 이거 아무도 몰라, 그냥 내가 사는 대로 될 거야 하는 사람의 선택은 다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죄를 한번 지면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다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브레이크가 걸려요. 회개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이 다윗의 믿음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 강하고 약해지는 것, 부하게 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것, 크게 하시기도 하고 작게 하시는 것,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갖고 가시기도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첫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간구하지만 아이가 딱 죽고 나니까 금식을 딱 잊어버리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원래대로 회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섭리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단치시겠다면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토기장이 이거 하겠다는데 이 항아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토기장이 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내 손 안에 이 사울 왕의 목숨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권한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게 됐을 때 바로 이 사건이 다윗을 반쪽짜리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다윗에 반대하는 지파가 11지파나 됐는데 12지파 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저렇게 박해를 당하고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사울이 죽었을 때 슬퍼할 때 사울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게 됐고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을까요? 그 주변의 신하들도 다윗이 마음에 안 들어서 죽여야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이 다윗 때문에 다윗도 이것 때문에 보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 그리고 쉽게 포기할 수가 있어요.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라 그럴 때는 포기해야 되죠. 근데 인간의 욕심 가지고, 이 욕심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거든요. 계속 브레이크 없이 달려갈 때 어느 순간 쾅 부닥쳐서 깨질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사업에 부도나고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신이 언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가장 잘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서야 될 때를 설 줄 아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명철한 사람은요 달라요. 일을 지켜봐도 명철한 사람은요 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참 판단도 잘하고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해요. 그 명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지혜로운 것이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라. 내 삶 속에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현실을 이길 힘과 능력을 줄 뿐 아니라 미래를 열어가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9장 29절부터 30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인생 속에 자기 인생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길을 몰라요. 길을 모르면 가다가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했더니 그 말씀이 등불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는 길 비춰주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 살다 보면 벽처럼 장벽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 의지했더니 그 벽을 뛰어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유언 속에 나오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 믿습니까? 여러분의 지혜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 믿습니까? 방백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나이다. 하나님의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기가 암담하십니까? 암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풀어가시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안 믿는 표정인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지만 정말 고달프고 힘든 가운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가정이,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절망적인 순간에 죽자고 생각할 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제가 집사람하고 나누었던 얘기가 그겁니다. 여보, 이 말씀 그냥 믿어버리자 그랬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믿어버리자 그럴 거예요. 여러분, 믿어버리자, 이게 오죽 답답한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랬는데 그건 믿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현실은 선한 분이 아닌 것 같아. 믿어버리자. 몇 년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 돌아보면 그 말씀 믿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하신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이제 돌아보면서, 아, 그랬구나. 제 머리 가지고는 그렇게 도무지 못했어요.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맹목적인 것처럼 보여줬어요. 그러나 이 말씀 믿어버리자. 믿어버릴 때 하나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왔고 미래를 여는 힘이 되어서 오늘 부족하지만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인도해 온 겁니다.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많을 줄 압니다. 이번에 참 저는 너무 반가운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염려하는 가정이 한 분이 있었어요.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집사님 가정이 한 분이 있었어요. 가장이 그러니까 가족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서 볼 때마다, 근데 두 분이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놓지 않고 힘들지만 계속 하더라고요. 어제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특별히 지난 11월 달 찬양으로 새벽 기도할 때 그 찬양의 힘이 얼만큼 큰지 알았습니다. 그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 나의 어둠과 나의 우울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직장도 건강하게 다니고 기도 응답대로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지면서 즐겁게 다니고 있다는 그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목회자의 보람입니다. 제가 참 이거 노력해도 이거 안 되는구나 낙심하고 있을 때 이 메일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나는 낙심해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 다시 말씀 붙드십시다. 말씀 의지하십시다. 예, 다윗처럼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셨고 그 담을 뛰어넘는 힘과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현실을 이기는 지혜와 믿음을 여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감사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한 마음.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하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사기도입니다. 그가 일평생 삶을 쭉 돌아보면서 그에게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많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현실을 바로 직시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모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4절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되죠. 드리는데도 즐겁게 되고,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고,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근데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내게, 내 백성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하나님, 지난날 내가 살아온 삶 보면 거류민, 이방에 있는 거류민, 정체성도 없고
정착할 곳도 없고 알아주는 것도 없고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부초처럼 떠다니는, 물 위에 떠다니는 그런 이 꽃처럼 어디에 뿌리를 내릴 알지 못하는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었다니, 고류민과 같은. 그리고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그림자처럼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사라질 수 있는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이 대학 나오고 그런 분도 계시고요, 사업에서 돈도 벌고요, 자녀도 이만큼 기르고, 순전히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힘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대단한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분은 아직까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솔직하게 조금 더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아직 뭔가 아직 덜 몰라서 그래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자들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위대한 학자들도 경제학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론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을 인도해온 하나님의 삶. 저는 제가 솔직하게 저를 살펴보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지만, 저희 가정도 가정답게 되어질 이유도 없고, 저는 아내도 제대로 이렇게 이 아내로 삼으면서 이렇게 하지도 못할, 자녀도 누릴 만한 그런 아무런 힘과 능력이 제게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내도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딸도 주시고, 저로 하여금 참 귀한 동안교회에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돌아보면 기적이에요, 기적. 제 동기들도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걸 기적처럼 생각해요. 어떻게 네가 동안교회에 그렇게 있을 수 있냐? 제가 이해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 기도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교인들이 좋아서 그렇지, 그 얘기밖에 없어요. 저에게선 찾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니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있는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속에 두 가지 마음이 나오는데, 하나는 기쁨으로 드리게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 내가 스스로, 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야. 지금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 내 노력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야.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하나님 주신 은혜야.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묘한 힘이 있어요. 감사는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축복을 완성하는 힘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제 그렇고 그런 인생으로 마감하는 인생,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가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을 때, 이대로 감사한 마음 가지고 끝나긴 너무 아쉽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할 때 그가 생각해냈던 것이 그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왜요? 다윗은 건물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내 삶 속에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전의 개념하고 이 구약에서 성전 개념 다르잖아요.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인생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멀어졌을 때 내 인생은 어려워졌는데, 내가 이토록 받은 이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졌다면 내 후대의 백성들과 내 아들이 이런 축복을 동일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이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성전을 지어서 저 자녀들도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후손과 자녀들이 되고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심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전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직접 세우진 못했지만 그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가장 축복의 역사를 말년에 마지막 역전 드라마처럼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땠습니까? 길 가다가 병이 난 걸 알고 다 자기가 뿔뿔이 흩어져서 필요한 곳으로 갔는데,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명만 예수님께 갔어요. 병이 육체적인 나병만 낫는 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았죠. 그러나 거기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그 축복이 완성이 된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영적인 질병과 죄의 구원을 받으면서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면서 오가는 세대 속에, 우리 속에 전해지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역사까지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감사가 만들어내는 바로 놀라운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건물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역대상 28장 8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속지 않아요. 세상적인 이론과 그리고 세상적인 변명해도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사람은 속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얘기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너가 힘써 알아라. 하나님 섬기라.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 속에서 지속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복의 복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28장 9절. 백성들이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더라.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를 열어갈 사람뿐만 아니라 미래를 열어주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드림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과 이 비전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앞에 말씀드린 EQ를 정말 풍성하게 가진 사람인 것을 봅니다. 그에게 EQ가 될 수 있었던 것, 그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감사하는 인생 속에 미래를 더 열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왔던 지란이 어린이 합창단 아실 줄 압니다. 2005년도 우리나라 한 목사님이 케냐의 가장 비참한 빈민구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 케냐라고 하는 이곳은요, 불평등한 이 순위로 말하면 세계 10위 안에 드는 데고 인구의 10% 이상이 에이즈로 지금 질병에 감염되어 있어요. 근데 이 케냐라는 곳에는 쓰레기 덤이 있는 곳에 마을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면 쓰레기장이라 거기서 뒤져서 밥 먹고 자고 또 깨고 살고 바로 이런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한 소년을 보게 된 거예요. 희망이 없는 눈빛, 그리고 쓰레기 더미에서 찾는 그 음식, 그리고 더러워진 그 모습 속에서 절망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옛날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 전쟁의 고아들 방황하며 다니며 먹을 거 주워 다니는 그 아이들 쭉 볼 때 그때 한경리 목사님 중심으로 월드비전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NGO 단체 만들면서 선명의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선명의 합창단.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울어도 시원찮은 그때에 선명의 합창을 만들어서 아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했던 선명의 합창단을 세우면서 그 선명의 합창 통해서 세상 밖으로 세계적으로 알리게 됐고, 선명의 합창단 통해서 세상 속에 우리나라를 알리게 되었고, 희망 있고 복 있는 나라로 만들어간 걸 생각해낸 거예요. 그렇다, 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자. 이 쓰레기 더미에서 머물러서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들 속에, 바로 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자고 이들을 불렀어요. 밥 못 먹고 오는 아이들 많았습니다. 비가 내리면 빗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양철 위에 햇볕이 내려 쪼이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속에 꿈을 넣어줬어요. 노래만 가르친다고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넣어줬어요. 꿈을, 비전을 줬어요. 그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둘람굴에 모였던 그 사람들처럼 그들의 노래가 전 세계에 희망을 깨우는 어린이들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신 분들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희망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비록 아둘람굴처럼
또 내가 그 굴 속에 있는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아처럼 희망이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비전을 중단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중단하지 않고 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다윗처럼 현실을 극복하고 나가는 지혜와 미래를 열어가는 힘을 가진 여러분 되게 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달라지고 여러분 때문에 이 민족의 역사가 달라지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마지막에 와서 보니 참 아쉽습니다. 주님이 아쉬움이 우리 마지막에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오늘 다윗처럼 우리 속에 주님의 비전을 품고 말씀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현실을 이기는 지혜와 미래를 열어가는 힘을 갖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탄식과 어둠과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에 썩어지고서 움켜지는 이 땅 속에 천국의 참된 넉넉함을 증가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할 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넘쳐나는 주의 약속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